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냥 속해 있지 않는, 때묻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의 울타리.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의 반경이 이렇게 넓은 사람도 있고 이 거룩의 반경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거룩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딱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외에 벗어난, 저 거룩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거룩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우리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신앙생활과 믿음을 잘 했던 그 자매와, 그리고 주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형제가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연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좀 이제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예,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세상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다가 막 화난 일이 팍 났어요. 뭐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차를 확 끼어들었다든지, 가다가 누가 나를 툭 치고 왔다든지,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 거룩의 울타리가 아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10원.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10원이 될지 19와 17 사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욕을 그냥 딱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거의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18 욕을 딱 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도 않고 내가 막 신경 써서 내가 죄를 줬구나, 회개하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생활 용어거든요. 그죠? 18이 욕입니까? 일상생활어잖아요. 이것은 무슨 나이가 다 되어서 20살이 넘은 성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지 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욕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가보니까요, 여러분,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대화 속에 욕을 빼잖아요? 그럼 대화가 어색해지는 거 아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항상 그 지읒, 오, 니은 이거 있잖아요. 나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막 더우면 더워 하면 되는데 나 더워 막 그러고, 추우면 추워 하면 되는데 나 추워. 무슨 대화 속에 걔 나빠 그러면 야 걔 나빠라고 말하는데 걔는 완전 막 아무튼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욕에 무장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있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한마디 딱 들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매와 그리고 이제 그냥 세상에서 한창 방황하는 형제와 같이 연애를 하다가 욕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매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저렇게 욕이 술술술 나온 거 보면 앞으로 이 인간과 내가 어떻게 한 밥 먹고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속으로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도 그러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막 쌓입니다. 굳이 구차에서도 왜 말을 그렇게 했냐, 왜 거기서 이렇게 인상을 썼냐, 왜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했냐, 그런 치치콜콜한 것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막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지는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뭘 이해하냐면, 지금 이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욕 하나 했다고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내가 술 한잔 했다고 내가 그렇게 욕먹고 이렇게 막 정죄당할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엄마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 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배를 쓰다듬으며 어제 엄마가 딱 임신을 해요. 그러면 서점에 가서 뭘 사오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대교 뭐 이런 거 막 갖다 주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어주라고 막. 그래서 어느서부터 막 성경 충만 성경 충만.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처음 막 호흡을 하자마자 교회 나와서 기도받지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배우지요. 그리고 뭐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이야기를 막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배워도 안 되고 세상을 알아서도 안 되고 세상에 빠지는 그 순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며 막 그런 간증들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옥 간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고,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죄악된 형태를 보면 이 깜짝이야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크리스찬은요, 이 거룩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맨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 별로 그렇게 죄 별로 많이 안 짓거든요. 근데 죄 별로 안 짓는데,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그 죄도 큰 죄이고 그 죄를 품고서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막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내 생각까지 다 아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막 우리가 거기서 막 이상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마음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을, 늘 지옥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자고, 죄에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난다고 그런 예화를 또 막 들으세요. 누가 막 예수님 잘 믿다가 울타리 벗어났다가 이렇게 됐다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세상 속에서는 너무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냐면, 정말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아올 수 있는 교회의 담벼락이 너무 높이 섰어요. 반대로 우리 역시 이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거룩의 울타리 벗어나면요, 죄악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엄청난 죄악의 가지수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죠. 이거 봐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러분 엄청난 죄악들이 많아요. 수신 쪽에 좀 놀아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죄의 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잖아요. 예,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좀 약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은 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야, 중간에 너 거짓말 해야 돼. 많이 하죠. 너 거룩에 벗어난 인간이네요? 우리 그런 인간이 재주간입니다. 자, 아무튼 거짓말은 분명히, 이건 거짓말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데 우리는 맨날 이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거짓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패스. 자, 그럼 도둑질은요? 어느 정도 도둑질? 예? 밖에 한 요 정도 죄? 도둑질? 자, 도둑질. 자, 그러면 술. 대답하기가 어렵죠.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술을 마시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술의 죄악이 이 안에 있고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은 요 한 끗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술을 참았다가도 한 번 딱 마시고 또 여기 갔다가 왔다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걸로 여기 술. 자, 담배 어디입니까? 담배? 술이랑 동급이야? 좋아요. 여기 담배. 자, 동급이래요. 담배. 자, 담배고. 자, 그러면 마약. 멀려요. 어디 이 정도? 마약이 그 정도예요? 좋아요. 오케이. 마약. 앞으로 남아있는 죄악들이 많은데. 도박. 마약과 동급이에요? 자, 도박.
자, 그래요? 그러면 간음. 자, 도박이 셉니까? 간음이 셉니까? 간음이 어때요? 제일 나쁜 죄질이에요? 좋아요. 아직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자, 그러면 간. 상상할 수도 없고요. 간음이 나빠요? 강간이 나빠요? 알아요. 둘 다 나쁜 거 알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간음이 여기 있으면 강간은 한 요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멀리 왔어요. 자, 강간. 뭐 많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살인. 네? 여기. 이거 말고도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우리의 거룩의 울타리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죄악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술입니다. 술. 이 술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가장 애매하거든요. 아마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쫓아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도 있고 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몰래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왜 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밥 먹고 식후에 뭐 하시죠? 한 잔씩 돌립니다. 포도주 한 잔씩 돌리면서 뭐라고 마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천국에 보내시는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 술 한 잔씩 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술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술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술 먹게 만드는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먹자니 막 너무 써가지고 다시는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딱 먹자마자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다며 더욱더 세상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술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은 있지 너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지옥행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술 자체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굉장히 작은 죄, 정말 여기에 가까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울타리와 가까운 죄라고 일 수 있지만요. 보십시오. 술과 도둑질이 겹쳐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술과 도박이 합쳐지면요. 술과 간음이 합쳐지면요. 술과 살인이 합쳐지면요. 술은 정말 별것 아닌데 술이 들어온 다음에 나의 본성이 딱 붙으면 우리는 아무리 멀리 있는 죄악까지도 단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술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통계를 내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범행을 저질렀나? 여러분들 그 범죄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사실 이 범죄를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뭐라 그래요? 제가 술 취해서 술김에. 사고를 내서 아이를 죽인 사람도 제가 술 취해서 술김에. 뭐 강간해서 여자를 막 어떻게 한 사람도 내가 술 취해서 술김에. 그렇게 무서운 게 술입니다, 여러분. 그 술로 인해 한 번 나의 잘못된 실수가 얼마나 멀리 있는 죄악까지도 단걸음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술이라는 거죠.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믿음 좋은 연예인도 자살하는 경우를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통점은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우울증 약과 술이 겹쳐지면요.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술을 거의 끊었는데 진짜 그 조금이 안 끊어지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맥주 한 캔이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실 땐 약을 안 먹습니다.
네, 둘 중 하나 피해가려고 약을 안 먹는 날은 술을 먹고 술을 안 먹는 날은 약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술만 아니었어도 가지 않았을 그런 범죄도 술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술이 끊어지면요 이 세상의 범죄들 제가 봤을 때 한 80-90%는 줄어들걸요. 흉악범도 한 50% 이상은 낮춰지지 않을까요? 술이 없어진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맨정신과 우리의 본성은요 이러한 죄악들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술은 내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담대하게 만들어요. 술김에, 홧김에. 여러분 이 술을 조심하십시오. 술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저 깊은 죄악까지 한 걸음으로 이끌어줄 무시무시한 도구가 바로 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울타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죄목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살인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의 또 어느 곳을 찾아보면요 이 살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끝판왕이 살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장소를 마련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도피성의 규례는 그전 출애굽한 백성 그 모세에게 명령을 내서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두고 그리고 북쪽부터 남쪽 동서남북으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 그래요. 자, 도피성이 왜 필요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악한 의도로 내가 계획해서 이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죄가 들통나면 나는 살인을 받아 돌로 맞음을 당하 죽는 게 마땅해요. 근데 내가 실수로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 그 죽음 당한 사람 말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는 살인자잖아요. 그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의 가족들은 또 이 사람을 죽이러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 복수가 끊이지 않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죽음들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을 구해줘라. 그들을 보호해줘라.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줘라. 라고 해서 도피성의 규례를 줬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그 성읍들을 들어가서 그래서 피할 곳을 준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던 장소 도피성.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그 건축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것도 짓고 저것도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축이 뭐가 있었냐면 먼저는 성막이 있죠. 성막. 예, 성막. 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갈라져서 이렇게 쭉 동그랗게 하고 그 가운데 한 중심에 성막을 짓고 성막에 대한 규례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계속 나와 있어. 계속 반복돼서 뭐는 얼마 어떻게 건축하고 뭐 재료는 뭘로 하고 바닥은 뭘로 하고 벽은 뭘로 하고 손잡이는 뭐로 하고 막 그런 걸 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만들게 하고 그들이 또 있었던 게 성읍입니다. 성읍은 그들이 거처했던 장소죠. 예, 그들이 머물고 거처했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너희는 이거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막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신약에 넘어와서 뭘로 바뀌죠? 이 성막의 기능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의 본인의 정신은 그대로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들이 살고 거처하고 쉬고 안식을 얻는 곳은 뭘로 대체가 됐죠? 집이죠, 집.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살인자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치유를 허락해주는 도피성은 어딨나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끄집어내고, 예를 들어 돌로 사람을 쳐 죽일 곳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서 새로운 삶의 회복과 치유와 기회를 줄 수 있는 도피성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도시에 어디 있나요? 이 도시에는요, 도피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실수와 작은 죄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이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안 죽여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내 말로써, 내 생각으로써, 내 마음으로써. 여러분, 마음으로 몇 명 죽였나요? 수십 명 뿐이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 사람 빨리 해코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정으로도 사람 잘 죽입니다. 3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이 뭐 하나 잘못하면 저는 막 혼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쳐다보면요, 하고 울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표정으로도 사람을 죽이고요. 우리도 분명 부지 중에 내가 이 사람 상처 줘야지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제가 만나본 말은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던진 말에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인데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굳이 하나 이게 생각해보면, 뽑아보면요, 술집. 여러분, 속상할 때 어디 가십니까? 술 마시러 가요. 괴로울 때 어디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기분 좋을 때 어디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여러분, 집에서 와이프가 막 달달달 볶아서 열받아서 나가면 어디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자녀가 속색여서 막 진짜 막 얘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열받아서 어디 갑니까? 술 마시러 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이 술집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차마 이 거룩의 안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상 내가 정말 위로받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술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곳에 도피하여서 나의 생활이 점점점 화목해지고 윤택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술집이라는 도피성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회복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과 상처를 잠시 잊을 뿐이지 내가 술이 깨었을 때 더욱더 큰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감당해야 할 그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품고 그 거룩으로 정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상처 준 그 썩을 놈 빼고,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내 돈 띵겨먹은 그 돈 빼고, 그런 말 없어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돈 띠먹은 사람, 뭐 잘못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의 울타리는 이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룩의 울타리는 더 넓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성경의 핵심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왜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사람들이 내 거룩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냐고요.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구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고 비방하며 나의 거룩의 울타리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돌로 쳐 죽일 살인죄라고 우리는 왜 교회의 담을 높이 쌓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도피성,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의 울타리가요, 죄악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멸균실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온 거룩한 백성이라면요, 이 거룩의 울타리가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저 살인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그런 과거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그 고정관념으로 남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끌어안아서는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우리의 거룩의 반경을 이렇게 좁게만 살지 말고 날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종시의 도피성이 됩시다. 내 눈에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교회를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이 보면요, 아 깜짝이야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사람 속에서 내가 교제하면서 그 속에 상처와 아픔을 내가 보게 되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어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그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함과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그 도피성이 바로 세종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비전 2050 내년도 사역 계획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언제가 될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진짜 지난주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썩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여기 세종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했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제 충격에 휩싸인 거죠. 그게 그분들 그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도피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운명을 달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문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벼랑 끝에 서서 도박과 마약과 간음과 강간과 살인, 이러한 죄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난 이제 살아서 희망이 없어, 난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좋으니까 야, 너 중문교회 가봐, 그럼 살아. 야, 중문교회 가면 너 회복될 수 있어 라는 소문이 이 도시 가운데 막 퍼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침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녹여서 그들을 도피시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도피성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 중에 하나라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뭐를요?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곳. 두 번째 도피성의 특징은요,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고 이게 따라갑니다. 그때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몰려들고 공격하고 따라와서 돌을 들고 와도 그를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의 울타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두고 난 여기서만 거룩해, 여기서 벗어나면 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거룩의 울타리를 이렇게 키워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저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교회에 끌고 왔다고 칩시다. 지금 간음을 하다가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끌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완전 술 이만큼 취해서 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나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보이죠? 뭐야, 이런 데가 빨리 내쫓아, 빨리 내쫓아.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 더러운 여자를 이 자리에, 이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데려가지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흐트리냐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이 실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그 여자는요, 이제 나는 공공연하게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현장에서 잡혔으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뭘 하시냐면 바닥에 앉아가지고요, 끄적끄적 적어요. 끄적끄적 적어요. 뭐라고 적으셨을까? 아직도 신학자들은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연구하니까 몰라요. 끄적끄적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죄가 있거든요. 죄 크기는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 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또 끄적끄적 적어요. 끄적끄적 바닥에 뭐를 막 적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없이 그냥 울기만 하고 있고 바닥에 모든 흙을 먹으면서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말씀하시죠. 자매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하나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돈이 많고 얻은 것 많고 높은 지위에 멋진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 있고 상처 있고 버림받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깜짝이야, 더러운 것은 왜 내 앞에 갖다 놓고 지금 예배 분위기를 망치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사랑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도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길로 죽습니다.
내가 마지막 믿었던 그 예수님에게까지도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앓고 있던 그런 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마지막 찾아가고 마지막 내가 피할 도피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도피성 속에서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 교회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처와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품어주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나의 거룩의 울타리를 이렇게 자그맣게 둔 채 내가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포용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컸다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도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나의 거룩의 반경을 넓히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내가 나누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화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마음의 병 거의 80~90%는 다 고쳐집니다. 내가 도피성이 되지 못하여 내 성읍 앞에 와서 나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상황,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도피성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그 삶 속에 내가 오늘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내가 오늘도 이혼할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도피성이 됩시다. 세종이라는 이런 낯설고 황량한 이러한 새로운 도시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피성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다 녹여놓은 것 같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의 사랑과 조금의 관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고통의 몸에 매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됐냐? 너 그러니까 그렇지. 정죄하고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날 찬양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놔두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고, 내가 이제 일어나 그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도시에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도피성이 되어 이 도시에 배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 가운데 희망과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내가 바로 내 가정의 도피성이 되어서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내 직장과 내 회사와 내 학교와 내 삶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도피성이 되어 그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막은 교회로 대체가 되었고, 그들이 거주했던 그런 성읍은 오늘날 우리의 집들로 대체가 되었는데, 아버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 죄인들이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었던 아버지 그 도피성을 대체할 공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희망을 얻고, 내가 어디에 가면 용서를 받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도시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죽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오늘도 울고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이 되었고 이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겠으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도피성이 되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바로 내 가족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내 직장과 내 주변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이 도시의 도피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도시와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태어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